제7강 물두멍 1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것은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받친 녹 거울로 만든 것이다. 물두멍 위치 물두멍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손발을 씻는 곳으로 성막 울타리 안에 번제단을 지나 성소 휘장 앞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서 사제 받은 사람도 물두멍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포도즙이 있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등잔대를 밝히고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나옵니다. 이것은 번제단에서의 제사에 대한 후속 절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재음미와 기원 그리고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진설병과 포도즙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알게 해주고 일곱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하며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위한 기도와 찬송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번제단까지만 올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은혜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신약 성도는 믿는 즉시 제사장이 되지만 구약 성도는 그럴 수 없었기에 반드시 제사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번제단의 제사로서 죄인의 구속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과 거기서 행해지는 일들은 번제단에서의 구속을 보다 정밀히 설명해 줍니다.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즉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며 그로 인한 효과와 결과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세한 비밀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과 그가 자기들을 구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 제사장들을 통해 믿을 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상세히 아는 것처럼 알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는 놋대야 즉 물두멍이 있었으나 지금 우리에게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우물 곧 무진장한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죄에 오염된 채로 있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이런 신약 성도가 누리는 위안과 감격과 감사는 번제단에서만 누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과연 내가 위안과 감격과 감사를 항상 느끼며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너희들은 신령한 제사들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그분의 덕을 찬양하기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며 둘째, 그분의 덕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일과 그분의 덕을 찬양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며 그 일을 점점 더 잘해야 합니다. 만약 세상 것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면 그런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누구도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듯이 오늘날 날마다 신령한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의 덕을 찬양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성도는 주께서 결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내가 과연 이런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료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놋이었습니다. 놋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정결한 물이 담겼고 제사장들은 이 물에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해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므로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공전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용도와 의의,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대속은 번제단에서 피 흘림의 제사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구속을 거쳐야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제물의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시 많은 죄를 저지르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여 씻음받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도 죄악 때문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매일 순간마다 물두멍에서 씻어야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씻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참으로 위태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덕으로서 참으시지만 실상 날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성도로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는 일은 제사장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씻지 않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고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날마다 회개 생활이 없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합당하며 진노를 당할 대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영혼이 심히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기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며 온갖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수시로 물두멍에서 씻는 사람입니다. 무교병과 포도주를 날마다 먹는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그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수시로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일곱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은총,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되었음을 깨닫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 사는 은총,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은총, 즉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시시때때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씻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도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로서 누리는 신비하고 거룩한 은총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수시로 회개하지 않고 성도의 은총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는 죽는 것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직무를 행하러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했고 최소한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물두멍에 깨끗한 물로 새로 부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물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물두멍에서 다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씻으라는 명령이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오염을 조심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위임을 받을 때뿐 아니라 직무를 행하러 들어갈 때마다 또다시 씻고 깨끗해져야 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대한 참회를 매일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영혼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믿음을 매일 되새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일로 인해 범죄하며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이 엄숙한 규례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다윗 왕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리이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정결케 하는 것,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피는 속죄물을, 물은 정결케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물두멍의 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두멍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녹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보통의 거울로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성과 죄악을 낱낱이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에 의해서 환하게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자기의 부패 타락함과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끗이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녹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물은 인간의 모든 사정을 잘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완벽하게 가려내어 거기에 자신을 담그고 씻는 사람은 어떤 죄든지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에 의해 말끔히 씻깁니다. 여인들은 자기 얼굴이나 비춰보고 깨끗하게 하던 녹 거울이 성막에 받쳐져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탕이 된 거울, 즉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밝혀내고 말끔히 씻어주는 거룩한 물두멍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추한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정결해질 뿐 아니라 거룩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오히려 남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께 드려지면 자신뿐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영육간에 깨끗하게 해주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모든 일은 진정으로 예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예수께 나아오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추하고 더러운 존재로 전락할 뿐입니다. 물두멍을 만들 때 노을 들인 사람들은 성막의 일에 성심을 다해 봉사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성막의 일뿐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일에도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열심히 도울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서 성막의 중요한 기물이 되게 한 일은 두고두고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영예로운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과 거룩한 직분을 맡아 수행하는 일꾼들 옆에서 열화 모양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열심히 도움으로써 거룩한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아직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했으나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수족이 되어 잘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교회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혹 그렇게 되지 않아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리는 영광과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녹 거울을 바쳐서 물두멍을 만듦으로 두고두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약속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게 했듯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치는 일을 한다면 그런 성도는 더욱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당시 그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진 않았으나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여인들과 후손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그 물두멍을 통해 정결하게 되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면하고 직분을 완수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전달되게 한 사실은 그 여인들과 후손들에게 참으로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만큼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잘 본받아야 합니다. 녹 거울은 그 여인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녹 거울은 많은 대가를 지불한 여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에게 매우 특별하고 소중했을 그 거울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교만과 허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표시였습니다. 여인들은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그 표시로 소중히 여기던 녹 거울을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치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기 위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훗날 부끄러운 여인이었던 마리아도 모든 것을 회개하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음으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인들처럼 자기의 교만과 허영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고 누렸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고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단정하는 일이 불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녹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만족이나 편의보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바침으로써 오는 결핍이나 불편함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현실적으로 잠깐 불평과 결핍이 오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영육간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자 할 때 주저하거나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그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